방송신은 우리 1, 2번을 좀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좀 더 올려주시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혀 눈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옆에 앉으신 소중한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음성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다윗을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시대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니죠.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록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사사시대입니다. 왜 사사시대 음성이 안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고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뭔지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가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노마에, 처음부터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헬라 제국에게, 로마 제국에게 속박이 되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삶은 매 순간이 기대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들으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럼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귀에도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들렸던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리어 정확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음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본이 뭐에서 얻으니까? 성경에서, 또 성도의 교제에서, 또 설교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식으로 들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는 잘 하십니까? 제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 잘 하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부부간에 대화하지 않고 사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들어오는 순간 남편은 자기 집 방으로 들어가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저기 교회에 있대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러면 부부가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에서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을 통해서 또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활짝 핀 꽃들을 통해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시편 19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었지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들을 그 글을 읽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2부 찬양 때 찬양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는 얼마큼 클까? 우리 같이 쬐까는 귀 가지고는 듣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큼 클까? 갑자기 그럴 때 이만한 큰 나팔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나팔은 실은 부는 거지만 그렇처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가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즉 누구의 소리라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예배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성경시대의 사람들처럼 직접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메시지와 또 우리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귀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실 때, 들을 때 눈을 감지 마세요. 말은 뭐로 한다고 그러죠? 말은 뭐로 통한다? 눈으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 싫더라도 보지 말고 눈을 뜨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의 시간들은 허비될 수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 괜히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점만 찍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온 이상 주님이 받으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주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나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내가 이 시대에 정말 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리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늘은 조용하고 말씀을 읽어도 별 깨달음이 없고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되어지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거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인의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과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기도를 허락해 주셨고 또 교회를 주시고 수많은 성도를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정보와 소리들, 오만 가지 잡생각. 여러분, 그래서 책도 오만 가지 잡생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그걸 오만 가지 잡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내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우리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잡아서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 오만 가지 잡생각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몇 가지일까요? 그거를 잡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까지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작년에 구독 8도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직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전히 주의 음성은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비워내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뭐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다음 주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말을 훨씬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주변을 살핍니다. 환경을 살핍니다. 분위기를 살핍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보고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누가 경험이 더 많은지, 더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물어야 되는데 가장 나중에 묻는 겁니다. 제가를 받는 거예요. 이미 결정은 다 해놓고 나서. 이미 우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이미 다 확정된 게 있잖아요. 사람의 말과 정보를 통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쪽으로, 더 안전해 보이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합니다. 아주 잔잔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소리는 다릅니다. 분명하고 강하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결정 안 하면 늦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게 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빠르게 흔들죠. 그래서 빨리 반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는 듣는다가 아니라 따르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지잖아요. 지금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따라왔는지, 어느 편에 더 신경을 쓰고 왔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나의 삶의 정확한 주소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나의 삶, 10년 후의 나의 삶은 어떻게 돼 있을까? 아니면 5년 후의 나의 삶은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시선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주파수는 언제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이런 방송국이 많이 생기면서 주파 채널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리모컨을 누르다 보게 되면 저런 채널이 있었나 할 정도로 무한대 아닙니까? 어떤 것들은 제가 거 보니까 999까지 있더라고요. 다 있는 건 아니죠. 990까지 있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즐겨보는 채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가득 차 있지만 내 영의 주파수가 맞춰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TV를 보려는데 MBC 누르고 있으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우리 텔레비 고장났나 봐. 왜 이러나 거야?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민감하셔야 됩니다. 예민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뉴스, 카톡, 페이스북, 요즘에 AI, 챗GPT까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종일 무엇인가 듣고 다니고 있고 보고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눈 멀고 기먹은 사람 봤거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한 젊은이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가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게 되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걷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그렇게 걷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 오든 말든 가고 가는 거예요. 저게 현대판 귀머거리 봉사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수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했던 말, 어제 들었던 이야기들, 내가 걱정하는 상황들, 조금 전 보았던 영상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 더 많이 듣는 것보다 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소리를 줄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계속 걸러내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원리이기 전에 단순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한 공간에서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크게 울리면 어느 소리가 진짜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열린 채로 세상의 정보를 거르지 않고 막 듣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 소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세상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가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지, 내가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내가 불안할 때 가장 크게 들리는 말은 어떤 말인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진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우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의 소리를 줄이고 세상의 정보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만 됩니다. 이 대목은 아멘이 할 대목인데 의도적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눈에 뜨기 시작을 해요. 또 말씀이 마음에 머무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책을 또 바꿨어요. 이 책은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보겠다는 마음으로 좀 활자가 큰 것으로 바꿨고, 그래서 성경책이 전보 성경책이 돼버렸어요. 다른 성경책보다 2-3cm가 더 커요. 활자가 컸었더라고요. 메모할 수 있는 열린 성경 노트인데, 그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한 장을 3번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못 봤던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제가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었는데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바꿔서 처음 읽으니까 더 또렷이 자세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 못 봤던 것들이 비교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됐죠. 좀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마음.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시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부터 크게 들리지 않아요.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가?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어요. 잠자는 중에. 그래서 누구한테 가죠? 엘리 제사장한테 하면서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이상하네. 그래서 가서 자라. 또 잤는데 또 들려요. 사무엘아. 그래서 또 달려갑니다. 3번이나 갑니다. 못 듣는 거예요. 정확히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잠결에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정보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하루 중에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있으시죠? 좀 있으시도록 해주세요.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있으시죠?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저에게는 당연히 새벽 시간이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노트를 펴놓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거 있으면 적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번 주 지난 월요일 날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생각이 많은 겁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마음을 다 잡아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즉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새벽에는 그냥 끙끙거리다 갔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어떻게, 물론 저야 의무적으로 새벽예배 나오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속상했을 거예요. 내가 새벽예배 드리려고 단잠 깨서는 그날따라 너무 졸리는 거야. 그래서 설교도 그냥 막 졸다 가셔. 속상하잖아요.
기도가 안 잡히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어떤 시간을 들여서 나온 건데.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얻은 답은 생각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생각들이 끊이지 않고 많은 생각들이 연이어 겹치면서 기도를 방해했어요.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아내와 함께 수원 영통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진료받기 위해 베드에 누웠는데 원장님이 저의 배를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생각이 참 많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이분 용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배가 차갑대요.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 배가 어디가 차갑다고요? 배가 차갑대요. 그래서 제가 배를 만져봤는데 제가 배가 찬 거예요. 어제 밤에도 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한다고 생각 안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 9개 설교를 준비하다 보게 되면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반 다른 생각하지 않으면 좀 따뜻해지겠지라고 했는데 어제도 차갑더라고요. 글쎄. 네, 제가 지금 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무엇이 결론이 뭐냐면 생각이 많으면 또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멀리 가 있는 생각 빨리 끌어오세요. 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빨리 끌어오시라고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가 있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끌어오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많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산만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산만해진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최대한 빨리 줄여서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어디 나는지 아시죠? 집중력과 산만함이잖아요. 여러분 산만한 성도가 아니라 집중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집중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덜 읽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안 들린다면 한 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입에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죄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살인, 강간, 사기 같은 것들은 큰 죄이고 거짓말, 남을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은 죄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왜?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이번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 어떤 후보자에게서 발견되었던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한 시장 후보로 나오신 여성분이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물었죠. 그런데 이분이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찍으셨잖아요. 저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한 기사가 뭐냐면 안혜진이라고 하는 GS 칼텍스의 배구 선수 세터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음주운전 걸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가대표도 여러분 잘렸어요. 누구는 그냥 밀어붙이고 힘없는 사람은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법이 없는 후진국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법치국가라는 게 뭡니까? 법이 지켜질 때에 국가가 서는 것이고 백성들이 안전한 건데 그 법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안 지켜져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점점 무미해지는 것이 안타깝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죄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또한 죄입니다. 양심이 불편한데도 계속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다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아주 약하고 미미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 영혼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찔렸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불편했던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죄는 그냥 넘어갑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근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는 영적인 민감함을 무디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점점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자신에게 변화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잘 받지 못해요.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 통해 설교가 가장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매번 채널을 돌립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감동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 채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더 유명한 강사를 찾고 더 뜨거운 집회를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내 영이 이미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막혀 있으니까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전교육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혈압약 먹으면 혈압이 잡히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혈관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약에 의해서 이게 고정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약이 늘어가고 계시죠? 저는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이제 감당 못할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약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약이 들어가서 반응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혈관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모르고 먹는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막혀 있으면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자기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게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을 빼기도 하고 음식을 줄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 피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더 정직하게 주 앞에 세워지는 것이 그리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면 또다시 그 죄를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고 또 그 짓을 또 합니다.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 안 들려진다는 것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켓에 영이 열리면 무뎌졌던 마음의 반응이 시작하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내 영이 살아 움직이게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벽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과 귀는 다시 열리기 시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살다 보면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몸에 이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비워내셔야 돼요. 또 하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들을 한 주간 동안 적용하시고 또 다음 주에 세 가지를 플러스 시키셔서 여러분 남은 생의 믿음의 길, 매 순간 주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